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배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동을 했으며 무엇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먼저 6절에 보자. 20장 6절에 소아시아 북쪽 항구인 드로아의 닷새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돼. 이것이 주후 58년 무교절 이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거야. 어디?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러. 한 일주일 정도 머무는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아까 읽어봤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어. 에베소에 떠난 다음에 고린도까지 꽤 몇 개월 걸렸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또 중요한 서신서도 이렇게 벌써 3권을 썼어.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이 서신서 3권 기록했던 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러지? 그리고 나서 또 뭐 몇 개월 동안 막 거기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니? 근데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냥 이동만 기록하여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 즉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이 사건이 어떻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한번 보자.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유두고 사건이야. 보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날 드로아 성도들에게 뭐를 한가 밤 늦게까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때 모인 사람 중에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어.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9절에 보면은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졸려왔는데 좀 언제 끝나나 했는데 끝나질 않으니까는 깊이 졸다가 어떻게 했냐, 3층이었거든 거기가. 3층 다락에서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어떻게 했냐, 죽었어.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 이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려가서 급히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유두고를 끌어 안아갖고 10절에 보면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를 다시 살린 거야. 주님께서 살리셨겠지.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참 피곤한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육로로 걸어서 가. 그걸 알면서도 밤을 새워가며 이 성도들에게,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론을 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25절이야. 25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드로아를 이제 그 다음날 떠난 거야.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면 밀레도에 도착을 해.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이때 바울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 꼭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떤 각오였냐면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드로아에서 한 거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가장 엑기스적인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상황에서 유두고가 그렇게 했던 거야.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야, 앞으로는. 그리고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어. 이처럼 비상하고 아주 굉장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야. 또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가야 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 타이트한 일정이야. 타이트한 일정으로 굉장히 서둘러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막 그렇게 이동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몸이 어때? 굉장히 지친 상태였고, 굉장히 이렇게 좀, 피곤한 상태였을 거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 지금 좀 그 다음은 쉴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빨리 예루살렘까지 막 도착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을 새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과 심정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밤늦게까지 했느냐?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했냐 이거야.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이 길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듣는데 어쨌든 유두고도 말씀이 이렇게 강론이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창가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된 일이 벌어졌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유두고가 깊이 이런 비상한 상황, 이런 특수한 상황, 사도 바울이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두고가 깊이 졸았던 것을 보면 유두고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 또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랐었던 거야. 즉 말씀을 들을 준비도 없었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마음도 없었던 거야. 비록 몸은 와 있었어. 어떻게 뭐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또 말씀도 이렇게 또 휩쓸려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해서 몸은 와 있었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 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은 없었던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거 갖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성도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강론하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심정을, 동일한 심정을 갖고, 비록 자신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남아있지만 그곳에 비록 남아있지만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남아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가는 그런 철저한 준비함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야. 그런 심정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처럼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로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었지. 굉장히 힘든 뭐 그런 사건도 겪었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도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면서 또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내다봤어?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로마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계속 계획을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거야. 진짜 이 마인드가 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근심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획했는지 한번 보면, 첫째,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일루리곤이 지중해 동북 쪽에 있거든. 그쪽 지역까지 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일대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야. 이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예루살렘이 들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19장 21절에 말했잖아.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계획하냐면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 계획, 그죠. 서바나로 갈 계획을 했었대. 몇 년 전부터,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바나로 갈 계획을 했었던 거야. 그 서바나는 어디냐면은 당시에 스페인이야. 아니 오늘날 스페인을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그랬어. 근데 서바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가 곧 스페인이라고 했잖아. 스페인을 뭐라고 여겼냐면 땅끝이라고 여겼어. 세상 끝. 엄마가 얘기했었지? 그 세상 끝으로 알고 있었어. 이처럼 사도 바울은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잖아.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달한 후에 내가 어디 갈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때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그리가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야.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어디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로마서에. 결국 사도 바울은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후원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했던 거야.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심는 것,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뭘 바라보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바라보셨잖아. 그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착착착 전진해 나아갔던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지금 행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심정과 이와 같은 삶을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향하고 있잖아. 많이 말렸어. 많이 말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게 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